고백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우리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도님들과 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좌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리 왕길동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적으로 서구로, 검단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경기도 인천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을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핍박받는 성도들은요,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빌립 집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근교까지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사도 바울 목사님으로 땅끝 선교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증거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9장 20절이죠. 그 다음에 9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신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2000년 교회 역사는 오늘 2023년까지 계속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걱정하세요. 교회가 많이 어렵고 옛날처럼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것인데 후배 목사님들 어떡하냐라고 좀 걱정해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을 것이고 이 진리 말씀을 수호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래서 그리하여 성경 보겠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에 집중했다가 잠깐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가 소개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은요, 선교 여행을 준비하러 잠깐 빠졌다가 이제는 사도행전의 기자는 베드로에게 좀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오순절,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사역, 그리고 사울의 소개. 이제는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마치고 성찬식이 있어서 짧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9장 32절 말씀 좀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의도적 결단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화요일 오전에 왕길역과 초등학교 앞에서 홈플러스 앞에서 전도합니다.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 전도하는 건데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위임식과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임식을 마치고 저희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친지들이, 저도 손님이 오셔서 검단 사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던 음료수를 막 이만큼을 어떤 분이 와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왜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주시나 하고 나가봤더니,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할 때 그분이 그 식당에 종업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종업원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조디 들으면서 인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석샘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더하지도 빼하지도 않고, 석샘교회는 진짜 교회래요. 석샘교회는, 그래서 걔가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근처의 빌라에 사시는데 어딘지는 말씀은 안 해주셨거든요. 매일마다 그 10시부터 11시 그 사이에 이제 식당으로 출근하시는 건데요, 매주 화요일만 되면 어르신 목사님 아니면 젊은 목사님이 꼭 여기에서 전도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는 저한테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지금은 자기가 일요일 날 주일날 출근해서 식당에 출근해서 교회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주일날 쉬는 직장을 얻게 되면 나는 석샘교회 나가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 지키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전도하는 교회는 뭔가 다를 것 같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멋있게 생겼다는 말도 근데 진짜로요, 거기서 1시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단 사거리에서 식사하는데 그분이 음료수를 갖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우리 장인재 권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제가 동네 노인정에서 공치사 인사 받는다고.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제가 거기가 자이 2단지 아파트 바로 앞이잖아요. 그 왕길역이. 어르신들 보면 동네 어르신인 줄 알고 무조건 90도로 인사하거든요. 모르던 알던 90도로 인사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들은 제가 석샘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아세요. 그러나 인사받으니까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장인재 권사님한테 가갖고 나 오늘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받았다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께 인사했다고, 권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공치사 받았다고, 인사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동안에 왕길역과 그리고 여기 홈플러스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 그것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인데 정말 그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두루 다니며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요, 인터넷 지도가 몇 개 있지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서 석샘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가 나오도록, 그리고 이 교회의 사장님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장님이 아니지만 식당들이 사장님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해서 제가 이 교회 내가 여기 사장입니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해주냐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교회를 검색한 것을,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들어간 거를 저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서비스인데 9월 달, 10월 달에 갑자기 그 검색량이 증가한 거예요.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9월, 10월 동안에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오류 왕길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류 왕길동에 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석삼교회라고 이 지역 주민들이 검색한 횟수가 일주일에 10번, 18번, 28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 근처에서 석샘교회를 검색한 숫자가 한 달에 50번이 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에 주일 낮 예배 인원이 조금 북적북적한 거 느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유튜브나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교회를 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요즘에 제 딸이 주중에도 친구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요, 카페에서 지들이 얼음 해가지고 아이스티 타 먹고, 그리고 제 방에는 라면 꺼내다가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와라, 교회에서 아이스티하고 라면하고 마음껏 줄 테니 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주중에 교회에 자주 와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엄마들은요, 우리 딸 친구들이 교회 가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걱정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꼭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 교회 오는 거 엄마에게 말하고 왔니?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전화도 하고 허락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소문이 잘 나가지고요, 석샘교회 가는 건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딸 아이가 학교에서 애들 두들겨 패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조각 모음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 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에 이제 구역도 세워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채워 주셔서 조금씩 교회가 틀이 맞춰져 가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소문 내고 다닙니다. 석샘교회 가면 잘생기고 멋있는 목사님 있다고 그리고 젊고 멋있는 장로님 있다고 제가 소문 내고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조금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매주는 못 나오시더라도 내가 한 학기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화요일에 나와서 전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주일에라도 잠깐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32절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가지시고 시간 나실 때, 뭐라고 안 그럴게요, 오셔서 함께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3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전도하다가 만납니다. 그가 중풍병, 요즘에 학생들은 중풍병이라고 하면 못 알아먹어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쯤 되겠죠. 푹 맞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오늘 성경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예수님에게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도, 우리를 고쳐주실 분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 마음의 부담감과 책임감 갖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인지를 알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